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또 심령 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찬송으로 기도로 참 우리 영혼을 정말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하나님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목적도 없이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방황하며 살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참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주의 첫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올림픽 경기에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조 경기예요. 체조 경기. 이 기계 체조, 이 체조 경기인데 이 체조 경기 체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링, 그다음에 뭐 2단 평행봉, 뭐 도마, 그다음에 달려가면서 공중으로 몸을 띄워서 회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그냥 금메달, 은메달, 순위를 정하죠. 특별히 참 그런 종목 하나하나가 정말로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 매트 위에서 뛰다가
뛰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자기 몸을 비틀면서 회전하면서 회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몸을 비틀어가지고 착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엄청나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오랜 기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선수들의 이 팔과 어깨예요. 야, 저 사람들 특히 링 있죠. 링. 남자들 같은 경우 링, 여자들 링. 그 다음에 도마 있죠. 이렇게 도마. 그 위에서 막 손을 바꿔가면서 자기 몸을 회전시키고 또 링도 마찬가지잖아요. 와, 그걸 하면서 아니 정말 그 버티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들의 팔과 어깨를 보면 뭐 내 어깨나 내 팔이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선수들의 속근육이었어요. 속근육. 여러분 속근육이 뭔지 아시죠? 겉으로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근육은 굉장히 조밀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거죠. 그들의 이런 근육은 철저한 훈련에서 얻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이러한 속근육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뭐를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나를 둘러싼 주변의 세상의 환경들이 나의 믿음보다도 월등히 강할 때 믿음으로 일어서고 싶어도 또 승리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진 채로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닥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자기의 이 고난과 고통은 떨어지져 나가지도 않고 아삽의 마음은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랬을 때에 아삽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괴로워서 하소연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아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고난이 떠나가지 않고 이 고통이 계속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뜨는데 그 생각들이 보면 한결같이 믿음이 없는 생각들이에요. 아삽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은혜를 거두셨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뭐야? 마치 점점 그 아삽의 마음은 침몰하는 이 배와 같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삽이 정신이 아주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고백으로 그 어려움을 갖다가 빠져나오죠.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는 아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자기가 고난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삽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아삽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 행하신 이적들을 갖다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금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밤중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절망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등은 이것은 내가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 때문에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버려요. 감사로 바꿔버려요.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이까.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시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구원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이 강을 노를 재면서 건너가는데 이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뭐 밑에서 걸리는지 이게 안 나가요. 아무리 노를 힘있게 노를 저어도 배가 잘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강변에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저쪽으로 좀 건너가세요.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가니까 진짜 배가 잘 가는 거예요. 잘 가요. 잘 건너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선교사님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고자 했던 그 고기는 이 강바닥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돌도 있고 또 키 큰 잡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걸리니까 이 배가 안 나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이 세상을 참 삽니까?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의가 많은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들과 싸우면서 정말 이런 세상에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살기란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다윗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학 성도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좀 떨어진 데서 서로 대치하면서 마주보고 대항하고 있지만 그 맨 앞에 누가 와 있냐면 골리앗이라는 이 강력한 거대한 거인, 이 사람이 맨 앞장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군, 이 거대한 장수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아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울왕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내가 큰 재물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주겠고 또 내 딸을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포상까지 내놨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과 맞붙어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나마 마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싹 없어져 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세상의 환경 앞에 쩔쩔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주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이것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즉 평범한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훈련을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능력 있는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주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그 아들이 팔형제인데 제일 막내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모든 형제들이 기피하는 양 치는 일을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맡아서 했죠. 그 일은,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다윗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아무도 없는 산이나 벌판에서 양들을 치는 일, 여러분 이게 쉬웁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들을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맹수로부터 자신과 양들을 아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는 호심탐탐 노리는 사자나 이 맹수로부터 아버지 양들을 지켜내야 하는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삶의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고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만약 막내라고 해서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집안에서만 있었다면 연약한 막내 아들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산과 들판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어요. 맹수와의 싸움의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속사람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력한 사람으로,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는 훈련소와 같았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 참 있을 거예요. 계속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해요.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전쟁터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빵도 좀 주고 그 형들을 치료하는 그 대장도 좀 주고 너는 거기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증거물을 너 가지고 와.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분노하죠.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도전하느냐 모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사울왕이 어떻게 해주고 뭐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그 다윗의 모습을 옆에 있는 이 맏형 이 엘리압이 듣고서 다윗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막내, 너 시건방지다는 거예요. 시건방지다. 응?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이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며 그가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주 그냥 처참하게 그냥 막 뭉개는 거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무례함을 안 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도다 하며. 여러분, 엘리압은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엘리압은 다윗을 집에서 그 양이나 치는 전 별것도 아닌 이 막내로 치부해버렸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능력, 이런 지혜를 엘리압은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울 왕이나 군사들이나 심지어 다윗의 형들조차, 3명의 형제가 나갔는데 아직 형들조차 골리앗만 보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일이 닥치면 그 상황만 보이지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참 보이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죠. 다윗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며. 여러분 얼마나 진짜 이게 우습겠어요. 응? 무슨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무슨 멋진 칼을 찬 것도 아니고 덩치나 큰 것도 아니고 이 소년이 이거 나가서 싸운다고 왕한테 왔으니 얼마나 이게 가짜겠어요. 응? 사울왕은 다윗의 말을 듣고 말려요. 야, 넌 소년이야.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용사. 그렇죠. 거인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울왕도 보면은요,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감동하심을 받고 암몬을 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자신만을 위한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을 평범한 소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다윗은 왕을 위로하죠. 왕은 저 골리앗을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뭐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사울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여 싸운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은 날마다 하는 저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인 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있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말도 참 이게 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검사를 갔는데 한 방에 뭐 7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7시까지 갔어요.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배 드리고 가서도 될 뻔했어요. 응? 가만히 이제 누워 있으니까요. 이게 물론 뭐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이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거 본 거죠. 이건 본 거. 유튜브 보듯이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아주 말씀에 도전이 되고 아주 참 복이 됐습니다. 다 봤어요. 그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또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이니까 텔레비 좀 보세요 하는데 텔레비 뭐 봐서 뭐 합니까? 시간 낭비죠. 그래 말씀 보고 또 그 영적 기본 전리 그거 가져갔어요. 그것도 하고 또 시온스쿨 또 내일 또 예배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말씀도 보고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썰렁하지만은 정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검사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이 보니까 막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감사가 막 아주 너무 많아요. 난 그렇게 또 감사를 그날 그렇게 해보긴 또 짧은 시간에 아주 처음이에요. 응? 너무 많아요.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주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무시하고 지난 것들이 이게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감사거리예요. 이 작은 일에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센서를 갖다가 16개인가 18개를 막 잔뜩 붙여놨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뭐 스마트폰만한 게 이만을 갖다 가슴에다 또 올려놔가지고 딱 묶어놨는데 이게 가슴을 누르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잠 좀 야게 좀 해주십시오. 응? 그렇게 막 뒤치락거리고 뭐 벽에도 내 벽에가 아니니까 이 벽에도 막 높아가지고 왜 이렇게 또 막 목이 아픈지 또 불렀어요. 벽에 좀 바꿔달라고 낮은 걸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훅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벽에가 없으니까 이게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불렀어요. 수건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수건을 갖다 줘가지고 나주막하게 수건을 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해봅시다. 아멘. 작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배는 어떤 것하고도 양보나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결단.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기도를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기도라고 해서 거창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단한 일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기도. 10초건 20초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간단한 거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응? 이런 것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은 다 알죠. 총검술 16개 동작. 응? 그거 하기 싫은 거.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것은 적군과 전쟁에서 육박전으로 맞붙었을 때에 16개 동작 맞붙었을 때에 그 동작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해봤어요. 적군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4명하고 제가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총을 딱 잡아가지고 제가 딱 나왔는데 16개 동작이 나오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21살 때예요. 21살 때. 16개 동작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개머리판으로 치고 총구슬 같이 때려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훈련, 우리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이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게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게 좀 많아요. 금방 두고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찾고 있는데 찾게 해줘요. 눈 뜨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근데 찾아줘요.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찾을 수 있어요. 찾아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찾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직분을 그의 아들들에서 빼앗아가지고 사무엘에게 주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이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믿음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오는 훈련이 우리는 평소에 약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편하고 평안할 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드러날까요? 어려울 때, 암울할 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지킬 때 외로움과 싸움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어요. 육체에 외로울 때 대화의 상대는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속사람 즉 믿음을 강화하는 훈련을 평소에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함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고 저들을 내가 죽일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것이 첫 말씀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없어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단 일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온전하게 맡기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담대함이 없이는요, 안 돼요.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우산을 쓰고 걷는데 신발과 바지가 아주 다 젖었어요. 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맞을까? 우산 쓰고서도 막 비가 쏟아지니까. 근데 그때 버떡 생각난 것이 뭐냐면 젊었을 때에 소나기 쏟아질 때에 우산이 없었어요.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우산을 안 쓰고 걸어갈 때에 그 비를 한 방 맞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었던 그 시원함과 비로부터 자유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나기가 쏟아져도 온몸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여유 있게 걸어갈 때의 그 자유함과 여유로움은 맞아본 사람이 알아요. 일부러 맞지는 마시고 비가 소나기 쏟아질 때 한번 맞아보세요. 그냥 사람들 우산 쓰고 그냥 그렇게 걸을 때 의연하게 도사 걷듯이 비를 맞으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신발까지 머리 고시고 다 젖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비로부터 그 자유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실제적으로 세상에 대해 담대하지 못하면 세상에 지고 말아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건네줍니다. 자신의 것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고서 시험 삼아 몇 발짝 걸어보더니 모두가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평소에 했던 것처럼 양떼를 지킬 때에 가졌던 자기 지팡이와 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여 자루에 놓고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손에 잡고 나갑니다.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확신을 버려라.
개역 성경에는 이 확신을 담대함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슬럼프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은 담대함을 가져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담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두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사울왕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그 그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제인이나 제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빠가 영어를 잘하니까. 이게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믿음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믿음을 자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꼭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내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게 말이 이거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대언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시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시니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윗도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중심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속 중심에 늘 계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퍽퍽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완전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버려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 시기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로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믿음도 없어지고 예배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산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훈련. 또 평범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확신, 즉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떤 때는 정말 그 가슴이 뛰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뛰는 것도 잠시만 하고 얼른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의연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담대함,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언제나 내가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 또 삶의 현장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곳으로부터 나의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속사람에 강건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참으로 마귀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고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을 때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